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데도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늘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찝찝하고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안정되지 못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교제가 문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교제, 펠로십. 교제가 원활하지 못하면 마치 트래픽이 걸린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 아무리 잘 달릴 수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트래픽이 걸렸을 때 아주 정체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타고 있어도 좋은 길 위에 있다 할지라도 또 좋은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오래되면 짜증이 나고 불편해요. 여러분, 몸에 또 이 순환이 잘 돼야 되고 소통이 잘 돼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백체가 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몸에는 12만 킬로나 되는 이 핏줄이 있어요. 이게 수초 만에 한 번씩 돕니다. 근데 이게 돌다가 이게 막힘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괴사 현상이 생겨나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혈액순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몸 안에서도 서로 원활한 상합이 있어야 되고 도움이 있어야 되고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 소통이 일어나야 된다. 흔히 말하는 혈액순환 장애에 5대 증상이 있습니다. 그 뭔고 하니 손발이 저리기 시작합니다. 이 손발 저린 거 안 좋아요? 그리고 아주 몸이 시려요. 차기 시작, 찹니다 아주. 수족 냉증,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만성 피로에 시달려요. 그리고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기억력 감퇴죠. 그리고 상당히 무기력해져요. 이것을 혈액순환의 5대 장애 증상이라. 그럼 그때부터 이것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이제 병이 걸리죠. 장기의 어느 부분에 막힘이 있고 그게 이제 종양이 생기고 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할 때 5가지의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전도, 그리고 교육, 교제, 봉사인데 이게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온전한 믿음의 성숙이 있어요. 근데 이 5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바로 교제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은혜가 안 돼요. 봉사를 하는데도 막 억지가 돼요. 말씀의 양육을 받는데도 자꾸 딴 생각이 들고 은혜가 안 돼. 그리고 전도를 하는데도 의무적이에요. 그거 왜 그러느냐? 교제가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 이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사귀어 볼까요? 자, 우리 한번 사귀어 볼까요? 왜 웃으세요?
부부간에도 가끔 그런 말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함께 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겨라. 연약한 자로 알아라.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다. 안 그러면 너 기도가 막힌다 그랬어요. 이 부부 사이에도 막히면 안 돼. 소통이 있어야 돼. 불통하면 안 됩니다. 사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요한 1서 1장 3절을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사귐, 펠로우십,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서로 성도끼리 사귀는 것은 그 출발점이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의 사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사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요.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교통하심입니다. 때문에 우리끼리는 서로 교제, 사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끼리 서로 불통하고 외면하고 뭔가 석연찮고 뭔가 불편하며 만나면 꺼리끼고 얼굴을 외면하게 되고 꼴보기가 싫게 되면 예배 무너집니다. 같이 예배 드리기가 싫어요. 다른 모든 신앙생활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그곳에, 사랑의 교제가 없는 곳에 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혼족이 너무 많습니다. 왜 세상에서 소통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심지어는 청와대에다가 게시판을 만들어서 국민과 소통하려고 그러잖아요. 왜냐? 그만큼 지금 사회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3시간 가면은 킹스턴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동쪽으로. 거기 가면은 그 지역에 천섬이 있어요. 천섬. 유명한 관광지죠. 1000개의 섬은 서로 떨어져 있어요. 교류가 없습니다. 오늘 1000명의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1000개의 섬으로 살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육지가 되어야지 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섬은 외로운 거예요. 섬에서 혼자 생각해 보세요. 무인도, 사람이 살지 않는 그곳에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치 궁중 속의 고독처럼 1000명의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 혼자 늘 혼자예요. 그것은 자기의 문제입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펠로우십이라는 이 말은 커뮤니티예요. 커뮤니언이에요. 교제라는 이 자체가, 말 자체가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3 사람 내 힘으로 모인 곳에, 즉 그 교제의 모임 속에 주님이 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사랑이 식어져요. 우리 교회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자꾸 분리가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말세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제를 잘해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제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교회는 커뮤니티입니다. 성도는 커뮤니티입니다. 공동체예요. 우리는 따로 떨어진 외딴 섬처럼 살지 말고 서로 희노애락을 나누면서 동고동락을 하면서 얽히고 설키는 가운데서 하모니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블루 컬러를 좋아합니다. 내 양복 가운데 블루 컬러 계통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블루 컬러만 입고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초록색을 좋아하는데 하늘도 초록색, 땅도 초록색, 나무도 초록색. 정신병 걸립니다. 어제요, 한 7시 정도 됐는데요, 8시 정도, 하늘에 넘어가는 석양에 달이 탁 떠 있는데요, 어제 보셨어요? 너무너무 so beautiful.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더라. 근데 빨갛게, 저도 찍었습니다만, 만약에 내가 블루 컬러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달이 새파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섬찟할 거예요. 말세가 왔나? 빨주노초 파남보다 필요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 빌레몬서를 이야기하면서 이 교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교제에 대해서 오늘 1시 반에 연합사랑방 축제가 있는데 성도의 교제예요. 이 교제에 함께 참여하자는 의미에서 또 이번 기점으로 해내서 우리 교회가 교제가 튼튼히 되어가지고 다른 예배 생활, 전도 생활, 양육 생활, 봉사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성도로 성숙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레몬,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인데 누구를 위해서?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의 노예를 위해서 사랑의 추천장과 같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지방에서 유력한 자였어요. 돈도 있고 부유하고 덕망이 있고 무엇보다 신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가족이 있었어요. 아내는 아비아, 아들은 아키포. 근데 그에게 노예가 있었는데 오네시모였습니다. 오네시모란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는 뜻인데 그 이름에 반대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주인의 재산을 손에 입힌 노예는 사형입니다. 이 사형감에 처한 이 오네시모가 어찌 로마로 흘러들어가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은 그때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 오늘 빌레몬서 1장 여기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빌레몬, 오네시모가 변했어. 전에는 무익했는데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신복이 되어서
신복이라는 것은 내장의 상방부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심장과 같은 존재가 되었으니 그를 용서해주고 다시 나에게 보내달라는 사랑의 추천서예요. 그래서 빌레몬은 이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섬기면서 그를 바울의 동역자로 파송합니다. 골로새서에서. 그래서 그가 신실한 목사님이 된 거예요. 성경에서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짧은 빌레몬서에 있습니다. 한 장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읍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늘 기억이 나요. 늘 생각이 저절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빌레몬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에까지 들린 거예요. 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빌레몬은 바울을 통하여 회심을 했는데 그 믿음이 가짜가 아니고 그 사랑이 거짓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뿌리와 같고 사랑은 열매와 같아요. 정말 예수를 진실로 믿게 되면 성도에 대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은 사랑이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성도에 대한 사랑이 나와야 돼요. 저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뿌리 깊은 나무에서 바로 열매가 주렁주렁 맺듯이 뿌리 깊은 믿음, 예수님을 뿌리 깊은 믿음, 거기서부터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거죠. 이걸 가르쳐서 믿음의 교제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교제. 그래서 6절에 믿음의 교제,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제란 말은 헬라어로 이 펠로우십이라는 말은 코이노니아. 따라합시다. 코이노니아. 이것은 환난 중에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사랑의 친밀함, 사귐, 연합, 그리고 물질까지도 나누는 구제, 그리고 중보, 이런 함께 식사하는 것 등등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교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교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교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믿음의 교제. 스포츠를 통해서도 교제할 수 있고요, 식탁을 통해서도 교제할 수 있고요, 취미 생활을 통해서 동호회를 통하여서 교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교제가 우선입니다.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 우리 성도 간의 교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성도의 교제와 할렐루야 주님의 위로가 할렐루야. 이 성도의 교제, 교통보다도 세상에서 교제를 더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오면 아무것도 안 사귀지만
교회 밖에서 동창회 모임, 뭐 향후의 모임, 뭐 이래저래 예수 믿지 않는 자와의 교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 간의 교제는 굉장히 소원해집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성도의 교제가 더 좋습니까? 세상 친구와의 교제가 더 좋습니까? 세상 친구는 그렇게 좋아. 같이 술 한잔 나누고 세상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 간 줄 모르는데 복음 안에서 교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믿음 안에서의 교제, 아유 딸이 꼬리타분해.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왜?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불신자의 교제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전도를 위해서, 할렐루야,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예수 믿읍시다. 함께 천국 갑시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하호호 하다가 그 사람 죽어버리면 어떡하는 거예요?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전도 차원에서 교제는 필요하지만 불신자와 어울려서 함께 먹고 놀고 마시고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 사람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맛 잃은 소금은 밟히는 거예요. 아이고, 뒤에서 그럽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의 교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믿음 안에서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오늘 복된 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신앙생활에 어느 부분이 위크한가? 어떤 분은 예배에 굉장히 강해요. 근데 교제는 약해요. 그럼 그 예배가 들쑥날쑥합니다. 어떤 분은 전도는 굉장히 강해요. 근데 성도 간의 교제는 위크해요. 그러면 그 전도가 나중엔 의무감에 빠지게 됩니다. 힘들게 돼요. 어떤 분은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해요. 성도 간의 교제는 위크해요. 반드시 그것은 자기 본의의 성경 공부입니다. 지식주의가 돼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혼자는 잘해요. 함께는 못해요. 거기는 불상사가 일어나요. 혼자 맡겨두면은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벌써 3사람, 4사람 넘어가면은 거기서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요. 교제가 위익한 거예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현대 생활에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 교제입니다. 요즘요, 교회 안에 신방이 사라졌어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그만큼 개인주의, 그만큼 더 심하면 이기주의, 등록 안 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은 바로 그런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런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커피 한 잔 하시죠. 커피 한 잔 우리 하세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다른 게 아니고 목사님 집에서 커피 한 잔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웃잖아. 요즘은 성도 집에도 안 가는데 성도가 목사 집에 오겠다니 이건 하늘의 별 따기라. 내가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 집에서 커피 한 잔 먹고 싶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자분이 아닙니다. 남자 집사님. 그래서 제가 어제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커피 먹으러 온대. 아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 근데 고민이 생겼어. 일주일 있다 오라고 그래. 청소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보, 우리 응접실만 치우자. 아니래. 혹시 그 사람이 아래에도 가볼 수 있고 위에도 가볼 수 있고. 큰 고민이 생겼어. 그걸 내가 가만히 생각해. 교제는 좋은데 그걸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구나. 대가를 치러야 되는구나. 물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와서 이제 그 정도까지 가려면은 더 이제 교제도 발전 있고 성수 있어야 되겠죠. 믿음 안에서 교제 알고 보면요 굉장히 복됩니다. 할렐루야. 가끔 그래요. 세상 친구들이 야, 니네들은 뭐가 그렇게 모이면 좋냐? 술이 있냐? 화토가 있냐? 도박이 있냐? 뭐가 그렇게 모여가지고 맨날 손뼉치며 찬송하며 하하호하고 교회가 뭐 그렇게 좋냐? 그들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천국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불신자 친구와 사귀는 것보다 여러분들 1차적으로 믿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교제가, 복된 믿음의 교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게 쉬운 번역이 아닌데 원문에 가면 여러 가지 번역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공동 번역하고 새 번역을 기록을 했어요. 공동 번역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을 통한 우리의 교제가 힘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우리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기를 나는 빕니다. 계속해서 이제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시작.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을 그대가 알고 누리기를 기도함. 쉽게 하면 이거예요. 믿음의 교제할 때에 이제 선을 알게 됩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아가도스예요. 아가도스. 아가도스라는 말은 최고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최고 좋은 걸 이야기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최고의 복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바로 그겁니다.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를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알게 되고 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 복이 얼마나 큰 걸 내가 깨닫게 되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온다. 할렐루야. 믿음의 교제가 없이는 도저히 이 복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기 선이라는 것은 영생, 사랑, 진리, 자녀됨의 권세, 천국의 기쁨, 오만 좋은 것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눌 때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복을 쏟아부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 안 보면 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 복을 다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될 때에 그 복이 나에게 먼저 임하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다 보니 나에게 사랑이 있었네. 교제를 나누다 보니 이야,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이 생기고 막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막 내 안에 막 임하고 할렐루야. 담이 다 허물어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무너무 좋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외롭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감하는,
서로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없어서 그래요. 친구는 많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손꼽아라면 없어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와는 밤을 하얗게 세워도 좋잖아요. 된장찌개 하나 먹어도 그렇게 좋잖아요. 산의 진미 쌓여도 교제가 없는 그 음식 나누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귐은 단지 우리의 사귐이 아니고 그 속에 성부, 성자, 성령, 그리스도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다, 좋다, 친구가 좋다, 성도가 좋다. 시편 16편 2절 3절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은 성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우리 믿음의 교제, 그 안에서 복이 임하는데 이것은 성찬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부터 모든 복은 출발됩니다. 모든 복은, 그리스도의 복은 주님의 살과 피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멘. 쉐어하는 거예요. 쉐어. 할렐루야. 떡을 떼어서 나눠주면서 복을, 거기 복이 많은 거예요. 주님의 복이 많은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6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면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면, 참여란 말이 교제입니다. 커뮤니언 다 같은 말이에요. 펠로우십 다 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합니다. 한마디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7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어. 빌레몬이요, 교제를 나누는데 말로만 한 게 아니야. 마음 다여, 힘 다여, 목숨 다여, 뜻 다여, 물질까지 나눠서 자기 집을 골로새 교회 개척 장소로 내어놨어요. 그는 자기의 부요함을 교회 안에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었어요. 기도해 줬어요. 신방했어요. 돌아봤어요. 너무너무 믿음의 교제가 풍성했어요. 이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 때문에 감옥에 있는 바울의 마음에 많은 기쁨을 주었어요. 위로를 주었어요. 아멘. Your love has given me great joy and encouragement. 너는 나에게 큰 기쁨을 주었구나. 위로와 용기를 주었구나. 힘을 주었구나. 빌레몬을 생각할 때에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아자자자자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성도들도 because you, 너 때문에 아주 리프레시가 되었다. 성도들의 마음이 쉼이 되었다. 안식이 되었다. 안동감을 주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교제가 있으면 불안하던 사람들도 다 평안함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불안해, 조마조마해. 근데 어떤 사람 마음이 편해, 같이 있고 싶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 할렐루야.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니 축복의 통로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남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게 돼 있어요.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창세기 22장 18절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이야, 주님과의 교제, 서로 간의 교제 가운데 이와 같은 복이 있을지어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에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면서 서로 교제할 때 믿음 안에서 피차의 위로를 받고, 로마서 15장 2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의 믿음의 교제는 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복된 믿음의 교제로 말미암아 모든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이, 사회생활이 회복될지어다. 복이 임할지어다. 복을 나누게 될지어다. 기쁨의 통로, 축복의 통로, 위로의 통로가 될지어다.